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가수는 가사 따라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별 노래만 하면 이별하고 사랑 노래만 하면 사랑한다. 오늘 승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베들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어린이가 된 마음으로 제가 조금 셈이 나요. 그 어린이 설교를 들을 때가 더욱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지찬 목사님 나와서 어린이 설교 전해주실 텐데 오늘은 조금 가볍게 나오셨습니다. 캐주얼을 입었는데 목사님이 여기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해서 어깨 수술을 해서 여기가 지금 손뭉치가 있어가지고 정장을 못 입는 상황이어서 제가 편하게 입으라고 했습니다. 나와서 아이들도 같이 나와서 설교 듣고 설교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전교인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자, 목사님이 성경책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책 안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하고 OX 퀴즈를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맞는 말이다 그러면은 머리 위로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머리 위로 동그라미? 아니다! 그러면은 머리 위로 X. 자, 첫 번째. 자, 이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다. 자, OX. 자, 우리 친구들도 OX? 가장 팔린 책? OX? 자, 우리 뒤에 보면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정답은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다. 그리고 최장기간 베스트셀러죠, 이 책. 자, 그럼 두 번째. 자, 이 성경책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책인데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사람들의 숫자가 약 40명 이상이다. OX. 네. 약 40명. 자, 우리 정답이 나왔어요. 우리 찍어보세요. 네, 40명 이상의 저자들이 이 성경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자, 그러면 목사님이 넌센스 퀴즈를 좀 하나 내보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자, 우리 모두가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이 성경 안에는 성경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 성경 인물들 중에서 가정주부와 가장 친한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넌센스입니다. 네, 가정주부와 가장 친한 가까운 성경 인물은 자, 맞히시는 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해요. 자, 우리 권사님. 도마. 도마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퀴즈는 성경 인물 중에 이 사람 앞에서는 비밀을 말하면 안 돼요. 이 사람 앞에서는 비밀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자, 누굴까요? 아시는? 집사님? 자, 성경 인물 중에 이 사람 앞에서는 비밀을 말하면 안 됩니다. 정답은 들리리라. 자, 그래서 이 성경책은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성경책이 과연 이 성경책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목사님 한번 눈으로 보여주려고 준비를 했어요. 자, 목사님이 뜨거운 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뜨거운 물을 여기 하나 담고, 자, 뜨거운 물이 담겼죠?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삶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고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자, 한쪽 컵에는 뭐가 담겨져 있죠? 티백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것도 똑같이 우리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담긴 이 티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보는 것처럼 이 티백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왔을 때 어때요? 두 개가 다 같나요? 다르나요? 달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그리고 마주했을 때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자, 향기도 달라요. 향기도 다르고 맛도 다르죠. 맛도 달라요. 자, 그러면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색깔이 다른. 네, 색깔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이 많은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색깔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가 달라졌을까요? 향기 달라졌어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계속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과는 다른 향기를 뿜어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 컵은 뭐라고 그러죠? A cup of water. 자, 그러면 이 컵은 뭐라고 그러죠? A cup of tea.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성경 안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삶과 우리의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성경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Gather each other hands, close your eyes, let us pray.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에 변화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에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졸업 시즌이죠? 졸업 시즌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도 이제 졸업을 맞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2명이에요. 신미나, 크리스틴 신 앞으로 나오시고, 김하솔 맞죠? Right? 킨더가든 졸업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take your time. 천천히 오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 짧게 준비했으니까. 자, 신미나 어린이는 이제 엘리멘터리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책입니다. 이제 성경책을 본인 성경책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킨더가든 그레듀에이트하고 이제 엘리멘터리 스튜던이 되는, 어른이 다 되는 하솔이도 그림 성경책을 선물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로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선물만 받고 도망가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델교회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예배하며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이 아이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라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환경이 다른 곳으로 공부하기 위하여 중학교로 또
또 초등학교로 옮겨갑니다.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내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의 능력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잘 성장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엄마 아빠에게도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가정 가운데에서도 배우고 또 잘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유스 그룹이 필요합니다. 유스 그룹이 한 명일 때는 어떻게든 제가 집에서 위로를 잘 했는데 유스 그룹이 두 명이 되니까 유스 그룹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유스 그룹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다시 리뉴가 되고 있는 거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유스 그룹이 있는데 잘 모르세요? 아시는 집사님이 한번 크게 대답해 주시죠. 우리 베델 유스 그룹 이름은 BYG였습니다. 웃으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BYC 모르세요? 백양메리아스 모르십니까? 네. 우리 베델 교회 유스 그룹이 BYG예요. 그래서 베델 유스 그룹 한때 엄청난 인원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네, 그 아이들이 이제 다시 우리에게 유스그룹 아이들이 생겨났는데 교회 학교 또 유스그룹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이들이 북적돼야 교회 미래가 있는 겁니다.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있고 또 유스그룹에 또 청년부에 아이들이 사람들이 가득 차기 시작할 때 교회 20년 후가 보이기 시작하고 30년 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나의 사랑하는 책 시리즈 진행 중인 것은 알고 계시죠? 우리가 나의 사랑하는 책 그 암송 구절 하실 수 있는 암송집을 나누어 드렸는데 지금 나의 사랑하는 책으로 설교도 되고 있고 또 우리 주변을 온통 둘러싸고 있는 게 나의 사랑하는 책 캠페인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가시면 나의 사랑하는 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화장실에 성경 구절들이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골라서 암송하기로 결정하신 성경 구절들이 붙어 있을 겁니다. 친교실에 가도 우리 이은성 집사님이 예쁘게 코팅한 성경 구절들이 잘 붙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숙제를 하나 내드립니다. 우리 교회 나의 사랑하는 책 캠페인 성경 구절들이 교회 벽에 몇 구절이나 붙어 있는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 남성분들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여성분들이 남자 화장실 들어가시는 건 안 됩니다. 몇 개 붙어 있는지 서로 공유하시는 건 되지만 몇 개 붙어 있는지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십니까? 아니면 도전이 되십니까? 이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죠. 주이시들은 말씀을 그래서 정말 손목에 메고 다니고 또 미간에 붙이고 다닙니다.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문설주에 붙인 말씀 구절이 능력이 나타나서 보호막이 쳐지기 때문에는 아닙니다. 또 그 말씀이
삶의 지표가 돼서 미간에 붙여놓으면 지혜가 떠오르기 때문에 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가 들고 나는 자리에, 우리가 걷는 곳에, 이동하는 자리에 날마다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은 또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모세의 강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을 40여 년 동안 이어가는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한 게 모세였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 때려치우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나는 못 들어가지만,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또 한마디 한마디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요약하면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오늘 또한 이런 본문 말씀을 우리가 맡게 되어서 말씀에 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말씀, 이 6장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신다면 성경에 참 박식하신 걸 텐데, 6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의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다. 떠오르십니까? 막 떠오르셔야 되는데. 장로님 화나신 거 아니죠? 출애굽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바르고 또 문에 발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은혜 주신 사건, 결정적으로 그래서 그 사건 가운데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사건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구절이 바로 오늘 구절이라는 겁니다. 양을 잡아다가 각 집마다 붉은 피를 바릅니다. 문설주에 바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하러 오는 자들이 그 집은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 패스오브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그 은혜. 근데 오늘 그 말씀과 아주 유사하게 그 말씀을 문설주에 또 바깥문에 기록해 놓으라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하게 한 그 어린 양의 피가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손에, 우리의 삶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승리게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이 우리 삶에 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궁극적으로 말씀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뜨끔하는 거 질문 하나. 그러면 말씀을 얼마나 펴서 읽어보고 계십니까?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고,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고, 말씀 가운데 구원이 있다라고 믿으시면 말씀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만 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결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신명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저자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저 백성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모세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집 가보입니다. 우리 집 가보. 저희 집에도 가보가 있습니다. 저희 집 가보가 무엇인지는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밀입니다. 설교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사를 와야 됩니다. 제가 이사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궁금하신가 봐요. 목사님 도대체 언제 이사 오십니까? 다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어디로 이사 오십니까? 집 구하셨습니까? 다 물어보세요. 저도 애타 죽겠습니다. 이제 나올 날짜는 정해서 통보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날 이사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해놨는데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이 잘 안 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집을 보러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랑 같이 갔다 왔습니다. 집을 보러 갈 때는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안 가면 아이들이 보통 하나 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꼭 같이 가야 됩니다.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아이들한테는 그냥 우리 이제 이 집으로 이사 갈 거야 라고 통보했으면 됐는데 이젠 이사 갈 집을 같이 골라야 되는 수준이 됐습니다. 같이 갔어요. 조금 싼 집에 갔어요. 싼 집에 갔더니 아이들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빠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빠 방이 너무 좁아. 근데 아이들 표정을 그 부동산 사장님이 바로 캐치를 하더라고요. 조금 비싼 집이 있는데 한번 가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갔습니다. 조금 비쌉니다. 좀 버젯에 맞지가 않아요. 갔어요. 아이들이 문을 열자마자 아빠 여기야.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참 까다롭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기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기르십니까? 아이들과 대화할 때 어떤 기준으로 대답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말해야 현명한 대답이었을까요? 어제 아빠가 돈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았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대답해 줬어요? 좋았을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제가 혼냅니까?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비슷해요. 기도해보자 그랬습니다. 기도해보자. 간혹 목사에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막 얘기하십니다. 다 털어놓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목사들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죠? 기도합시다. 기도해보자 그러죠. 여러분들 그 상담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답답할까요? 속이 시원해졌을까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솔직하게.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답답하시죠. 그런데 기도해보자라고 하는 말만큼 정답이 없습니다. 같이 기도해보자라고 하는 말만큼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들과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기준으로 하면 거기에서 실수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사 갈 집을 같이 고민하고 기도해보자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가정이 모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의견을 나눠야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좀 뜨끔하실 겁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 크리스찬 가정이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우리 가정은 같이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다립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집의 가보는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말씀 보는 습관입니다. 목사가 뭘 줄 수 있겠어요? 뭐 여기 류 목사님 계시지만 뭐 주셨습니까? 뭐 주셨다면 부럽지만 저는 줄 게 없습니다. 줄 수 있는 건 기도하는 습관, 말씀에 귀 기울이는 습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값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자녀들을 만날 때, 손주들을 만날 때 같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해 보면 많은 사제지간, 또 유산을 상속하고 상속을 받는 그런 관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이삭과 야곱과 또 야곱과 또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유산받는 관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도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또 물려받는 사람들의 관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무엇들을 발견하십니까? 성경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성경이 하는 말씀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주실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는 유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디드입니까? 땅 문서입니까? 집 문서입니까? 은행 계좌입니까? 생명보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유산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유산이 아니에요. 우리의 참 유산은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그거를 여러분들 유산으로 물려주실 수 있고 또 감사하게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이제 5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50년을 바라보고 이제 100년도 돼야 됩니다. 200년도 돼야 됩니다. 우리 47주년 창립 감사 예배 할 때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가 200년, 300년 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200년, 300년 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뭐 좋은 예배당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뭐 신앙 습관, 뭐 예배 폼 이런 것들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전통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들, 기도하는 습관들, 말씀에 엎드려지는 습관들을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물려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도 여러분들 뭐 피자 사준다고 해서, 물론 피자 사주셔도 됩니다.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해서, 뭐 좋은 거 해준다고 해서 그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는 것, 만날 때마다 기도해 주는 것, 손잡아주고 기도하는 것,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말씀에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후대 선지자가 되게 되는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승천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중에 보면 이거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엘리사에게 무엇인가를 막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깊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다, 저게 중요한 거다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와 같이 그냥 돌아다닙니다. 근데 돌아다니는데 무엇을 갖고 돌아다니냐? 어떤 목적상을 갖고 돌아다니냐? 하나님이 우리 저기로 가라고 하신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엔 절로 가라고 하신다.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서 엘리사가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것이야말로 내가 해야 하는 능력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잔소리하는 거예요. 이제 원로 목사님이 젊은 목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써놓은 게 디모데 전후서 말씀인데,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보시면 그 어디에도 뭐 디테일한 방법론, 또 어떻게 해야 부응한다 이런 얘기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바울이 유일하게 디모데에게 하는 아주 획일돼 있고 아주 통일성 있는 방향, 가르침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여라. 그게 목회자에게만,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실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들마다 맡기셨잖아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렇게 훈육하시고 가르치실 수 있는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자녀된 자들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양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집을 보고 와서 아이들에게 기도해보자 라고 얘기한 후에 아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당히 불쾌하십니까? 아니면 예배당이 많이 더우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일어나세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기도해보자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뭐 한숨 쉬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빠가 그렇지 뭐 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네, 알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벌써 그 아이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인정이 되어진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에 순종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줘야 되는 도전과 같이 해야 되는 훈련과 양육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 가보는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우리 교회 가보도 이제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보도 여러분들이 이미 발견하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의 가보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풍성하여지실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이 성경책이 귀하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합니까? 주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고백하고 깨닫고 살아가실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만찬 예식을 위한 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시간에 우리가 성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사랑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 말씀 가운데 기록한 주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누리지 못했던 것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회개의 기도문 같이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평화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5분씩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5명씩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만찬 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떡을 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여라.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찢겨질 나의 살이다. 시간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또 식후에 잔을 높이 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여라. 너희를 사랑하기에 흘릴 나의 보혈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기억하도록 이 시간에도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찬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확증받고 또한 그 확증받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식탁을 성별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의 역사로 부활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소망되어 주심을 발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떡과 포도주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떡이 주님의 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포도주가 주님의 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식탁을 구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신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성찬 분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준비되신 분부터 나와서 같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좀 옆으로 더 가주셔도 돼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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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우리 성만찬 후 감사기도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고 뜨거운 마음으로 또 뜨거운 결단으로 세상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결단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보물임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능력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이 안에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삶 전체를 담아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가장 귀한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능력 있는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 기도한 것, 혹시 욕심 가운데 기도한 것, 혹시가 우리가 탐욕 가운데 기도한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교정시켜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히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픔으로, 질병으로, 근심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우리가 다시 나와 예배할 때에는 주님과 함께 기쁨의 축제를 벌일 수 있는,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